섬의 개척 선교사인 존 페이튼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뉴 헤브라이드 섬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이 존 페이튼의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데 있습니다. 즉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언어들,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그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섬에 이 존 선교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분석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정말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뉴 헤브라이드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뜻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만한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문제 가운데서 복잡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가운데 그 원주민들이 사냥 이 그룹을 이끌어서 사냥을 갔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냥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자신들이 걸터앉은 그 산 가운데서 걸터앉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몸을 뻗고 쉬니 정말 좋구나. 사냥 가운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몸이 아프고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 이 상에 걸터앉으니까 여기서 몸을 뻗고 쉬니 정말 좋구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존 선교사님이 그 몸을 뻗고 쉬구나라는 그 문장을 듣고 단어를 듣고서 옳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구나 하고서 막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몸을 뻗고 쉬니 좋구나 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같이 고단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 몸을 뻗고 쉬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페이튼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성경 여러 구절에 대체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으로는요, 주 예수에게 기대 몸을 뻗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 좀 성경이 이해가 가죠. 또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기대 몸을 뻗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기대 몸을 뻗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대 몸을 뻗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내 힘 가지고 의지하여서 멸망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피하거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나 자신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에게 기대고 몸을 뻗어서 쉴 때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존 페이튼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서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아마 원주민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요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냥 다 전체 우리의 몸을 우리 주 예수님께 기댈 때, 뻗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알고 구원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무엇인가를 더해야지만 참 안식과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인 히브리인들, 이 성경에 오늘 수신인들도 이러한 많은 오류와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것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오늘 바꾸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말씀인데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안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안식을 떨어뜨려 놓고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차 수신인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고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안식의 개념은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직계의 조상인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의 시작이자 안식의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갔고, 그 안식에 들어간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역시도 안식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선교사님들, 제대로 만난 사도들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이미 들어갔는데, 나는 안식이 보장받았는데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너희가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거할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에 완전히 내 몸을 뻗고 기대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실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레스트라고도 하고 또 안식을 사바시라고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도 있지만 참 안식의 정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보고 유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안식에 대해서 5군데 정도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증거해주시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역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때 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안식의 개념 가운데 주인공으로 나왔고, 그 안식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볼 시편 95편 말씀에도 기록한 그 다윗과 다윗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의 그 배경에 노출되고 안식의 자리에 그들이 초청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절은요, 바로 지금 저와 우리들입니다. 지금 현재 믿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1절과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종말 때 믿는 우리들. 즉 우리는 지금 해당되지가 않아요. 종말 때 계시록 19장 1절로 9절에서 그 믿는 그들에게 혹 우리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 종말의 때, 즉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안식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인들은요 그 안식의 개념을요 고착화시켰어요. 안식이 말하는 참 개념을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안식의 개념은요, 민수기 14장의 말씀 배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식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제일 정말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모아진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1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 백성, 즉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 말씀은 세 가지 설교가 모아진 말씀인데 그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안식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갈 것인데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참 의미는요, 구약 시대는요 가나안 땅 그 자체를 말했습니다. 안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구나.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수박 좋아하시나요? 네. 수박을 먹을 때 수박 겉에만 보고서 와 초록색 싱그럽다, 와 초록색 참 신선해 보인다고 해서 초록색 있는 그 부분만 먹으면요 무슨 맛이 나죠? 여러분 아무 맛도 안 나요. 오히려 불쾌한 맛만 납니다. 진짜 수박의 맛을 보려면요 그 수박을요 칼로 싹 잘라가지고 그 빨갛게 익은 살을 탁 잘라서 먹어야지 이게 수박의 참 맛이구나. 근데 그 수박을요 빨간색만 먹어도 참 수박의 맛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수박을요 아주 하얀 데까지 다 먹어요. 하얀 데까지 다 먹어요. 그 하얀 데까지 다 먹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수박은 정말 빨간 데가 맛있구나. 하얀 데도 맛이 있긴 있는데 참 빨간 데가 맛있구나. 이게 정말 수박의 맛이구나. 다 수박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가나안 땅 자체 그것만 안식으로 여겨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장 9절로 11절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안식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얻는 안전과 보호를 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기업으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그리고 또 주시는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전투로부터 주는 안식.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그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들과의 전투로부터 안식,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안식입니다. 11절 말씀. 이 시절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인 안식의 의미인데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재 그것을 누리지도 않으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안식을 받았다, 누렸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서 나도 예수만 믿으면은, 피상적으로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믿고 다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 매력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돌아가도 나는 이미 우리 조상들은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안식에 누릴 수 있고 안식에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백히 잘못된 오류죠. 명백히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의 의미가 그림자였던 안식의 의미가 참 안식이 향하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던 그 그림자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히브리인들에게도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자체였던 안식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것으로 발전되셨습니까? 천국으로 발전되신 거예요. 천국 그 자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안전과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의 투쟁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을 안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네 번째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요, 완전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요, 모든 말씀에 순종해도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식의 일부분만 누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 안식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요, 그 안식이 주는 일부분, 그 안식이 주는 일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지 않겠죠? 제가 오늘 왜 그런가요? 수박 비유를 자꾸만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요, 수박을요, 가게나 슈퍼 가서 살 수 있었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 때는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니아가에 아저씨들이 수박을 수북히 쌓아가지고 이 마이크를 들고서 수박 왔습니다, 수박 왔습니다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저씨들이 있으면 저는 엄마랑 가서 봅니다. 이 수박을 막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수박이 겉모습만 보고 겉에만 이렇게 손 찍어서 맛봤다고 수박을 맛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수박 파는 아저씨가 수박 가운데 칼로 삼각형을 만듭니다. 쭉쭉쭉. 그리고 칼로 가운데를 찍고 하면은 탁 이렇게 마른 부분으로 수박이 일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먹어보라고 해요. 참 난처해요. 이거를 먹고서 맛없으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수박을 버려야 되니까. 참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서 이 수박이 어떠한 맛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식은요, 이 수박의 이 일부분을 맛본 거예요. 참 수박이 깊은 맛을 맛보려면요, 집에 가서 수박을 다 잘라서 맛봐야지 돼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은요 맛이 있는데 저 반대쪽은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안식은 그 수박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누리는 그 안식은요, 저 땅에 들어갈 그 안식에 비하면요 비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안전함, 하나님이 성령님과 우리로 하여금 맞대어서 그 주시는 그 임재,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 안식인데, 히브리인이 이 안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벗어나서 좀 더 앞으로 가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보고서, 야, 넌 뭔데 네가 안식일날 일을 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안식일 그 자체가, 이 안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과 많은 믿는 자들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간 것,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내가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피로써 섞여져 있다면은 안식을 누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간 수많은 광야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저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요, 직설적으로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 안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 착각하고 있음을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시편 95편 말씀과 민수기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오해해서요, 이 역사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씻지 못할 과오들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잘못된 성경 구절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아돌프 히틀러가 예수님의 말씀을 원래 문맥과 상관없이 정치적 선전도구로 악용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22년 위넨에서 행한 연설인데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요 제멋대로 활용하고 제멋대로 사용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한 거죠. 그 연설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분께서 전사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을 통해 나는 자신의 추종자 몇 사람에게만 둘러싸여 있는 고독 속에서 유대인들의 실상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싸우게 하셨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정반대로 히틀러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독사의 자식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기 위해 채찍을 손에 쥐셨는지 말해주는 그 구절들을 저는 읽어내려갔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독에 대항해 세상을 위해 싸우셨던 그분의 싸움은 얼마나 근사했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일부 사악한 무리들,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활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믿음 있는 자들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대부분들은요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권위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히틀러는요 그 사악한 무리를 위해서 내뱉었던 그 말씀을요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 인종 전체를요, 유대인 전체를요 독이라고 꼬리표를 붙이고요 그들을요 다 몰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요 제가 극단적 사례를 듣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성경이 문맥과 잘못된 사용이 되어질 때는요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세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성경의 원 의미를요 내가 곡해했을 때, 히브리인들 역시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극단적으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저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임재를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창조부터 말씀하셨던 그 안식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은요 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요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윗의 고백인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시편이 기록이 되셨어요. 다윗이 왕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400여 년이 지났어요. 다윗은요, 이미 다윗 역시도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 완성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살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조상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요 오늘 생뚱맞게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로 9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하늘 안식에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있다라는 착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도 안식에서 탈락했듯이 우리도 탈락할 수 있으니 4장 1절 말씀처럼 두려워함으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의역한다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잘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들은 것으로만 판단해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해서 안식에 이미 들어갔고 안식은 완성되었다라는 그 착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 종교적인 생활에서 너가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안식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 라고 오늘 히브리인들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에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안식, 참 구원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일부분과 안식의 일부분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것이 마치 완성되었다라고 완전히 마침표지어졌다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참 구원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대, 재림하신대, 다시 오신대라고 기다리면서 그래?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방탕하면서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음란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바울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게 그냥 말씀 앞에서 두렵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려워라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출애굽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부시켰다라는 헬라어는요,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용례를 보면요,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이 우리의 몸에 공급되는 자양분,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위장 안에 들어와서 서로 섞여서, 잘게 부서져서 섞여서 우리 몸 가운데로 흡수되고 소화되어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몸에 영양분을 얻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음식물들이,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이 내 몸 가운데서 흡수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배설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결부시키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음식물이 잘 섞어져서 내 몸에 힘이 되고 에너지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심령 가운데 잘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요한복음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귓가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들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무관심한 반응으로 내 삶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반응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열매도 맺어지지가 않아요. 내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복음, 나는 나. 비판적이게 됩니다. 아, 성경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건 이건데, 이건 아닌데, 왜 그러시지? 왜 이러지? 라면서 모든 삶을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회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의적이 됩니다. 회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심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어? 진짜 하나님이 호수를 갈랐어? 이거 어떤 문헌을 보니까 그냥 내가 정도라고 하던데?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어떤 증거가 없는데? 회의적이게 됩니다. 또 냉소적이 되게 됩니다.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복음이 내게 들리는데, 나는 복음보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계획을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참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무관심했고 비판적이었고 냉소적이었고 회의적이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도 두려워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고개 한번 끄덕였다고 동의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었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른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결부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거 그대로 놔두고, 게으른 거 그대로 놔두고, 내 안에 욕망 덩어리 있는 것들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그 위에 더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 내 전심으로 바치는 것, 그것이 믿음과 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절대 냉소적일 수가 없고, 절대 회의적일 수가 없고, 절대 비판적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음과 믿음을 화합하지 못해서 탈락했음을 기억하여 저와 우리 가족들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국회하고 있어요. 순종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힘쓰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최선입니까? 무엇에 대한 힘씀입니까? 이것을 잘못 복해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52주 안식 다 지켜야지만, 11조 다 드려야지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말씀으로 인용을 많이 합니다. 말씀 너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무엇에 대한 힘씀과 무엇에 대한 최선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고 참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참 진리인 것을 내가 애쓰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는 그 신앙의 결과물인 순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견고하고 때로는 굳건히 유지하라는 것, 그것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힘씀,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힘쓰는 것,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향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 역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없이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예수님의 내 안에 참 진리심을 믿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삶을 내 가운데, 나의 신령 가운데 나타내라는 거예요. 삶과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성경과도 바꿀 수 없고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고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들, 그들에게는 오늘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여움과 분함과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그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전부를 맡기라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 맡겼던 것처럼요, 주님 품에 맡기고 기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더 주님 품에 맡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품에 기대기를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계와 재정에 대한 고민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안함이 안식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내 삶 가운데 완고함으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므로 그 말씀의 복음이 능력이 정죄와 영원한 사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안타까움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으로 남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죄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처럼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그 예수님을 굳건히 잡고 있는지, 내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설교인지, 하나님을 위한 이 복음을 듣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완전한 안식이 마침표가 되어집니다. 그 안식 올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고 더욱더 믿음에 붙잡혀 있어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